사무엘 1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7절까지 봤습니다. 여기 이절적인 것이 둘이 만나요. 사울과 다윗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운행할 때,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을 만들기에 반드시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질적인 것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원수가 앞에 이사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는 그걸 떼내고 싶죠. 독단적으로 살고. 그게 나답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다운 것은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내하고 섞일 수 없는 영원히 평행되게 갈 수 없는 그런 요소와 둘이 마주침으로써 여기 현실은 이 사실 어떤 현상은 새로운 현실 구성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현실. 다윗이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속편하게 느끼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윗이 말하는 현실은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의 현실이에요. 이 나 중심의 현실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에게는 이거는 승리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해줘요. 나 중심에. 이질적인 것을 만나지 못한다면 누굴 모르냐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만약에 나 중심이 현실이 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목적에 도달합니다. 최종 목적, 그냥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최고가 되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 이걸로 조사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세상의 중심입니까? 아니죠. 내가 온 세상의 주가 되는 게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세상의 주님은 나 말고 따로 계시죠. 어떤 미지의 분, 주님, 주님, 미지의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따로 계시다. 따로 계시고, 이분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를 최종 목적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하고 싸운다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사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 내중심의 현실과 주님이 구성하는 현실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내가 최종자가 되고 싶어. 근데 그 현실은 주님이 최종자가 되고 싶은 이 현실과 위배되는 겁니다. 마주쳐서 이거는 튕기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정이라 봅시다. 과정, 이게 다윗은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과정인데 무엇을 본 과정이냐 하면 나 아니고 주님이 최종 목적에 도달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경로, 그 과정에 우리가 이 땅에 쓰여지는 겁니다. 뽑혀서 사용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형한테 도시락 전달하러 왔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없는지를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뭐냐면 도시락이 있었고 도시락을 형에게 전달한다. 이게 본인이 알고 있던, 본인이 한계치에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에 누가 새로운 현실이 되면서 누가 개입하냐면은 여기 골리앗이 여기서 개입했죠. 골리앗. 이거는 생소한 거예요. 생뚱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내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아침에 늦게 자고 밥은 하다 마든 안부도 되고 저녁에 늦게 와도 되는데 이 장정 둘이가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패턴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걔까지 이제 내가 키운 걔까지 이제 시달릴 판이에요. 걔까지 우울증 걸릴 판이에요. 그래서 이 걔가 지금 우울증 좀 갑자기 왜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내 나발이야 막 이래가지고 지금 신경 바짝 써가지고 오늘 살을 안 물게 짜증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외부에서 덧붙여준 게 없으면 나는 그것으로 내 목적은 종료가 되고 종결돼요. 여기가 조사하냐고 종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 중심의 현실이라는 것이 고집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윗 보기에는 골리앗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싸웠지만 우리가 다윗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사울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결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지금 뭐 김정은도 아니고 나이 뭐 몇 살 묻지도 아닌 게 왜 갑자기 인기를 얻어요? 어디까지나 지금 누가 왕이냐면 사울이 왕이라고요.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예상 밖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거추장스럽죠. 바짝 사울 왕은 지금 화가 나가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볼 때에 내 중심을 보지 말고 한정 완치 철로의 두 궤도처럼 두 궤도가 나란히 있을 때에 상대방 편을 생각해 보라.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하니까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바리새인의 편에 서야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바리새인 편에 서야. 왜냐하면 내가 바리새인 편에 설 때 바리새인이 이 남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삶은 뭐냐 하면 기어이 자기 잘남을 포기 못하는 삶이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자기 의로움을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움, 의로움이고 선함이잖아요. 그러면 의로움과 선함이 있을 때 이 나에게 뭘 주느냐? 복을 준다 이 말이죠. 나쁜 사람에게 복 준다. 나쁜 사람에게 복 주는 하나님 이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사람에게 복 주는 상상이 안 되죠. 바로 나쁜 사람에게 복 주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세리와 참기를 부러웠기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아담의 본성으로서는 하나님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악마가 만들어준 가짜 이미지의 신을 계속해서 붙들게 되어 있어요. 이 구약에서는 이걸 바알신이라 하는데 우상이라 하는데 그 우상의 특징은 반드시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신을 내가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 늘 상투적으로 나오지만 교회에 있다면 내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잘 되게 한 예수. 새벽기도 가서 우리 교회 많았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 봤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바알신이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신이란 말은 나라는 게 몸뚱아리만 있는 나라 하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의 영역이 있어요. 나의 구역이 있다고요. 나의 구역. 당구 알처럼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자기 구역밖에 모르는 거. 갈수록 점점 이게 응집됐다 하는데 응지. 그 천문학자들이 별을 조사할 때 태양 정도의 별이 나중에 별이 에너지가 다 소진되게 되면 수소 원자가 헤로 원자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된다 이래 되었어요. 그렇게 더 소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중성자 별이 된다는데 태양나는 크기에 중성자 별의 특징이 뭐냐면 몇 킬로 안에 수십 조의 쇠의 무게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상됩니까? 너무 무겁지요? 무거워도 너무 무겁죠? 요만한데, 요만한 크기의 방에
한 1조 톤의 쇳덩어리를, 무게를 다 집어넣는다 해보세요. 엄청나죠? 무겁지요? 꿈쩍도 안 하겠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느냐? 요양병원에 가는 거예요. 요양병 앉아있는 그 노인들 보면 평소에 아무 할 일 없으니까 평소에 모든 생각이 할 일 없는 순간 자기한테 다 집결이 돼요. 자기한테. 시간이 남아도는 그 빈 시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나설교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행함이라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모든 목적이 자기 의로 얼음을 똘똘 묵히는데 온 정력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하고 다 소비해요. 내 자식을 잘 키웠다. 뭔 뜻입니까? 나 잘나 음악한 뜻이에요. 그분이 그 말이에요. 딸이 나 자식 잘 키웠다. 그만하면 잘 키웠다. 너 둘이 해줄 대로 다 해줬다. 나가라.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자기 의를 자동적으로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하고 강하니까 건드렸다 하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분노에 자기가 미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무거운 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가 된다?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짐이 돼요. 그럴 때 해결책은 뭐냐면 주님이란 더 큰 짐이 와서 눌러버리면 이 나라는 것은 완전히 짜부라떨어져요. 박살나야 돼요. 주님의 그 덩치 앞에서 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하루가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를 아예 망하는 삼아 보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못할 일이 없다. 사람이 내게 능력 준 사람 못할 일이 없을 경우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자기가 죄인을 아는 순간 그 순간에는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바탕을 옷벗으로 다 풀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사수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기 바빠가지고 주님의 그 광채에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한테 정신이 안 팔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모습이 나오죠. 2장에 들판에 목자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여기 묵직한 초월적인 세계가 이게 덮쳐버려요. 그러면 지상에서 대전바닥이나 지상에서 나던 이 모든 일이 소소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세요. 이는 평안하다. 네가 사는 목적은 네 현실을 가꾸고 그거 사수하고 지키는 게 네가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 아기 예수 만나러 가는 게 네가 이 타이밍 이 시간에 들판에 양치는 것은 이거 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시간에 만남 아다레라고 하죠. 일본말로 만남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태어나심을 정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타이밍에 밤새도록 양치게 하시는 거예요. 양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뽑힌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소유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그 경로에 차출된 겁니다. 뽑혀 나온 거예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양쳐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살까? 뭐 하다 나는 생존. 이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존재 앞에서 나는 주님의 존재를 정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갈 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내가 존재의 것이 희석되고 과정으로 가려면 매일같이 수시로 나한테 내가 이질적으로 느끼는 내가 역겨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좀 귀찮아하는 그런 것과 억지스럽게 동반해야 될 이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게 동반해야 될 사건들이에요. 자식 문제 처리하면 다른 문제가 또 들어붙고 S극 N극 달라붙듯이 집에 개 큰 게 기차해가지고 개가 어떻게 죽었다 해방에다 했더니만 고양이 2마리 키하라고 새로운 요소가 계속해서 내 이쯤 숨 좀 돌리면 이쯤은 숨 돌리겠지. 이제는 매우 편하겠지. 홀로 편하겠지. 홀로. 나 홀로 사는 게 제일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주께서는 사울과 나란히 붙여주는 겁니다. 이 사울 미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 미운 거예요. 내가 사울 미운 것만 생각하고 사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입장에서 나라는 인간이, 다윗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눈에 티같이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삼척천에 올라갔다. 좀 제가 마음대로 각색한다면 나는 삼척천을 천국을 봤다. 너희들 보기에 참 부럽지, 그지? 내가 그 정도야. 그 정도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는데 그 가시 이름이 무슨 가시냐 하면 사단의 가시예요. 악마의 가시가 꼽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내한테 고통이 되는지 물론 세 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 빼돌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최종성, 내 최종성으로 내 편안한 쪽으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하고 예상하는 그것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게 된 그 원인 자체가 너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도 너는 감당해야 된다는 게 응답이에요.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데 정말 표자신 보고 이 말해가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 가시 아픈 거 가시 좀 빼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 소관이 아니고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네가 존재도 아니고 과정에 불과하면서 더 높은 데서 보는 그 과정의 그 의미와 취지를 개뿔도 모르면서 코앞에 있는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나답고 착각하면서 착오를 일으키면서 이거 빼주시면 주께 마음껏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의 소원이 오늘날 우리하고 다른 밥 먹어요. 똑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을 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훨씬 복잡하겠습니다. 이런 거래는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다윗 좀 빼달라고. 우리가 다윗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에 무슨 가시냐면, 사단의 가시, 그냥 가시가 아니고, 내가 실수했다. 가시라서,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 이런 가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가시는 의도적이에요. 주께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내가 죄지어서 받는 벌이 아니에요. 그 징계 수준이 아닙니다. 네가 정신 바짝 차리면 빼줄게 이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가요. 주님이 화가 났다니까. 주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다리 아프니까 이게 철심방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사단에 가시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안 됩니다. 성도가 아니라네요.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요소가 같이 합류돼야 성도란 신분을 부여받지. 만약에 주님의 요소가 했다가 그걸 빼버리면 그거는 내가 토대가 되고 내 절대자가 돼요. 내가 내한테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그 요소가 빠지는 것은 도리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하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과 동의해서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사탄과 더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네 은혜가 촉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이게 사탄의 있는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계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 때문에. 주님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참, 이게, 참 말은 쉽게 합니다만, 주님이 좋으면 그만이에요. 나는 죽으라고 지금 울상이 난리다. 못 살겠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이 막 멈출 것 같아. 심정지 일어날 것 같아. 스턴트 해야 돼. 누굴만 해가지고, 이거 중국 의사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적인데 주님은 족하다는 겁니다. 네가 원산에 죽든 말든 그걸로 족하대요. 그 김정은의 신세가 좋다고 할 게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이다. 같은 김정은이나 우리는 아담에 속하잖아요. 김정은에 있는 속성 지금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김정은이라는 그 청년이 저 원산 거덕에서 산에서 그 감자나 캐고 감자나 파는 거 그냥 사로 두 끼 겨우 하게 된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예, 자기가 평민이니까. 예, 위대한 태양이 아니고 평민이니까. 예, 그렇게 그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살다가 뭐 감자 떨어지면 죽지, 뭐, 이래 되겠지. 배급 떨어지면 죽지, 이래 되겠죠. 그럼 김정은은 자기를 뭐라고 봅니까? 이 민족의 태양이라고 보잖아요. 백두대간. 근데 이게 이게 차고다, 말이죠. 하나님은 지도자 그걸 보지 않는데, 그걸 빼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냥 죄인으로 보는데, 본인이 옆에서 우이자 해주니까 지가 백두대간에 뭐, 민족의 지도자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차고,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간수를 준 것은 마음을 낮춰라, 이 말이죠. 본인의 능력으로 못 낮춰요. 주께서 이걸 그야말로 스탠드를 심든지, 심줄을 심든지, 수술을 하든지, 사탄의 가시를 박아야, 박아서, 사탄의 바치고 영원 죽을 대로 동행을 해줘야, 비로소 주께서 규정한 사도가 됩니다. 사도에게는 성도다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탄의 가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기 때문에 박아나는 거예요. 사도기 때문에. 거의 성경대로 하면 뭐라 하면, 사고하지 말았고, 스스로 자기를 사도 지도자라고 착각하지 말았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았고. 말 많은 사람의 말을 조심하고, 남을 가르친 자가 혀를 조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 가야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일을 시킨다고 해서, 남이 남한테 배운다고 해서, 네가 남보다 낫다는 사고방식 있으면, 내가 여지없이 사탄의 가시를 거기다가 심어버렸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과정이라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흐름. 예? 제목을 흐름이라 할까? 오늘 제목을. 흐름이다. 흐름은 이건 뭐냐? 물방울들이 같이 통합되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쫙쫙 주 대심을 하여 밀려나가거든요. 근데 그 물방울의 크기가 모양새가 다 다르고 크기 다 다르게 해서 나는 니보다 낫다, 난 니보다 모양을 짜버렸으니까 나는 인생 못 살겠다 이러지 말아야 말이죠. 어디로 가느냐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신 곳이 우리 가는 곳이잖아. 방향이. 주님 가신 곳의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뭘 쳐다보냐 하면 주님 가신 곳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주님 가시는 곳과 따로 본인만이 가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곳.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안 되느냐. 오늘 제목 흐름이 아니고 동행이다. 이것도 정하는 게 아니죠. 동행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동행이 없고, 기껏 동행이 사탄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이 없고, 뭐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예. 어렵기 때문에 어느 대목에서 어려운지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네, 20장 17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예, 요한복음 20장 17절.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줬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다윗도 그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죠. 사울도 눈에 보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사울도 눈에 보이고 사울 보기에 다윗도 눈에 보이죠. 모두 다 가시죠. 눈에 가시는 눈에 본다 이 말. 다시 말해서 눈 뜬 사람은 시력 장님 아닌 이상은 다윗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다윗이라는 사울 앞에서 다윗 있음을 알고 백성들이 어떻게 호응하고 있다는 걸 알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10배는 더 쳐주거든요. 주식 시가를. 이걸 다 알죠.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만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만지다는 말은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네? 만져봅시다. 눈에 보인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저기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손을 뻗는다든지 내가 눈을 봤을 때 거기 계시네가 성립되죠.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네, 거기 있네요 라고 성립이 되죠. 그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구약 방식이죠. 구약 방식. 뭐가 어려웠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식으로 너에게 동행하는 형식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로 가버려요. 가버리면 그러면 제자들은 누가 동행하냐 하면 이미 한쪽은 아버지로 가버린 사람이에요. 가버리면 제자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뭐가 된다? 동행이 된다는 거. 와, 이거 불가능이죠. 그야말로 불가능. 안 보이는데 동행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걸 동행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뭐가 장애물이 되냐 하면 보이는 것들이 다 장애물이 돼요. 신종 코로나, 대전, 아파트, 자석들, 예? 교인들, 교회 가면 교인들, 교회 예배당, 헌금 내서 만드는 예배당, 신축 예배당, 이 모든 것이 뭐를 가리냐 하면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가리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우리 아버지 이는 모든 게 그 장애물 가운데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장애물이 돼요. 나는 아무도 없어. 난 내 혼자뿐이야. 이런 생각이 하루 24시간 이 생각뿐이에요. 내 곁에 주님 계신다. 그래 믿어야 돼. 이게 억지스럽고요. 본인이 알아요. 개코? 기도해도 뭔가 많이 줬는데. 역시 나는 아무리 냉철한 이성을 두고 내가 생각해보자. 내가 50년 예수 믿었다. 나는 집분이 장로다, 집사다. 그런데 51년째 개코 같았어요. 나는 그렇게 소망할 뿐이죠. 나는 그렇게 소망하죠. 소망하는데 현실은 홀로 태어나서 결국 죽을 때도 혼자밖에 없다. 자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들 아버지 죽고 나한테 유산 가지고 싸움하고, 짜장면 싸대기 날리고 난리 아니에요. 더러워서 아버지가 죽다 다시 살아. 8시 KBS 원에 전혀서 본 거 아닙니까? 키막힌 유산하는 드라마 내가 그렇잖아요. 김치 싸대기에다가 짜장면 싸대기까지 나오거지. 아버지가 참다자면서 아버지 다시 도로 살아났어. 진짜로요? 드라마예요. 아니 근데 드라마에서 진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지난번에 안 봤구나. 다른 뜻. 민낯집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이나 교인들이 서로 속이는 연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냐하면 평소에 자존감이 있거든요. 자존감. 자존감은 남들이 그걸 타자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 사람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하고. 그러니까 나를 항상 우영우영 하는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내가 그렇게 오인하는 겁니다. 어머님 없이는 나는 못 살겠어요. 어머님 정말 우리 잘 키워줬어요. 예. 그래, 내가 네 그런 소리 하다 보니까 내가 니한테 고생한 걸 다 이 순간 다 잊어버린다. 둘 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포기를 못 합니다. 자기 의로. 예. 홀로 최고 지짐에 앉아야만 내 욕망이, 악마가 준 욕망이 만족해요. 최고 지짐에. 남은 나를 우르르 봐야 되고, 나는 그걸 밑에 봐야 되고. 이러한 요소가 다윗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 다윗 옆에 누굴 지금 동행하게 합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그 왕의, 이스라엘 왕됨은 다윗의 내부 마음입니다. 내부 본질이에요. 내부성이에요. 내면성이에요. 나의 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힘으로 사울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사울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비로소 사울 집안은 나를 걷어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살인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누구 집이 되느냐 하면 다윗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되고, 사울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내부가 순전히 죄만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그러한 혜택을 못 입었어요. 성신이 온 게 아니고 뭐가 왔냐 하면 악신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18장, 사무엘상 18장 이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0절.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보여줍니까? 악신을 그것도 힘있게 해줘요. 힘있게.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은 소년 영웅이 얼마나 영웅 되겠습니까? 예? 예. 그야말로 다윗은 다 영웅이다. 다 영웅. 임영웅이야. 다윗은 영웅이죠. 영웅인데 다윗이 영웅 되면 안 돼요. 누구의 공격을 받아야 돼요.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돼요.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는 신나 때 나오는 시가 아니고 전부 다 난데없이 억울함을 당할 때 튀어나왔던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행하심과 기적과 모든 설교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십자가.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과 병 고침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 고침에 만약에 눈독을 들여버리면 십자가를 놓치고 그 대신 인간들이 내 힘으로 가져서 나는 보다 큰 영웅이 되겠다. 나라는 존재는 더 큰 내 목적에 부합되는, 내가 최고다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강한 나, 예? 내가 원하는 나, 그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협조해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복받겠다는 시도가 좀 더 그런 시도거든요. 지금 힘이 모자라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더 큰 힘을 기르게 되게 되면 남들이 나를 좋게 볼 거죠. 그 남들이 나를 좋게 보면, 타인이 나를 좋게 보게 되면 그것이 뭐다? 지금의 진짜 나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확정 짓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거는 누구 일이냐면 사울이 그런 식이에요. 사울에게 뭐가 임했겠습니까? 악신이 임했죠. 악신이 임한 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아까도 다시 강의했지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 등장한 걸 예상 못했어요. 그 영웅되고자 하는 어떤 시도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사실은 왕되기 전에 그랬었어요. 자기가 왕된다는 것에 극구 사양한 겁니다. 내가 이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겸손했었어요. 심지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되기 전에 뭐까지 했느냐 하면은 그 사무엘 만났을 때 함께 있을 때 예언 성신에 의해서 예언을 막 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언자 그룹에 속한다. 날 정도로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사울이 그렇게 예언한 것은 사울 덕분이 아니고 그게 사무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십자가 마을에 그 영어로 번역하겠죠. 거기 댓글 제가 달았잖아요. 그 댓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강한 복수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뭐냐면 죽어서 지옥이 아니고 벌써 지옥이에요. 동행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동행이 빠져있으니까 지옥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 자체가 자기한테 짐이 되거든요. 짐이 되니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굴 지적하고 누굴 원망하냐면 본인이 계속 본인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본인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죽기 전에 벌써 지옥 생활 시작한 거예요. 개시한 거예요. 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남 탓하거든요. 남 탓하지만 남 탓을 한다는 자체가 결국 누구한테 옵니까? 그 탓이 결국 남 탓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 탓한다는 거죠. 내가 내 욕망에 결핍이 났다. 내가 지금 불만족스럽다는 표시예요. 불만족스럽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사람. 불만족스러웠으니까 자기한테 불만족스러우니까 불만족을 누구한테 들으면 가까운 아내, 가족들한테 마구 분을 퍼붓겠죠. 예. 지금도 다들 그런 생활을 했었던 사람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했었던 사람들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나. 어쩜 자기밖에 몰라. 예. 자기가 제일 아파.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없어. 자기가 제일 고생 많이 하고, 팔자 제일 더럽고, 가장 불량스럽고, 가장 비극적이고, 인생 꼬이들 꼬인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가장 인생 제일 꼬였어. 겉으로는 남 탓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이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전까지는 주위에서 우샤 나 잘한다 나 칭찬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그게 계속 가는 줄 알았죠. 친구 하나 떨어지고 누구 하나 잘 되고 이러면 내 곁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할 때 다시 사울 입장에서 그다하마 왕이었어요. 이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골리앗 등장하고 소년이 내 말 안 듣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아무 무장되지 않은 채로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받는 영광에 거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뺏겼으니까 다윗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생각했던 그 자아상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죠. 파탄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무장해제됩니다. 무장해제 요걸 무장해제 요게 제목. 이게 뭐냐 하면 사울과 다윗이 만났을 때 사울과 다윗이 만났을 때 좋게 만난 게 아니고 지금 적으로 만났잖아요. 팬클럽이 1000인 사람과 적으로 만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각자 둘러싼 무장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장된 힘. 무장된 힘이 있는 거예요. 무장된 힘. 사울에게는 1000명이 사울을 옹호하고 다윗은 10,000명이 옹호한다.
예, 10,000명이 옹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 들을 때 사람들은 사울의 무장된 힘은 이거 1,000밖에 안 되고 다윗의 무장의 힘은 많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장되었다는 힘, 무장의 힘, 무장이라는 건 알겠죠?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이 힘이 사울은 의도적으로 걸고 모은 거죠. 왕이니까 그걸 지키려 하겠죠. 그 다윗에게 무장된 힘은 본인이 걸고 모으려고 했습니까?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게 다윗을 한번 빼버립시다. 다윗을 빼버리면 사울은 지금 누굴 공개하냐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을 공개하게 되니까 사울은 뭐라고 규정돼? 사울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 규정된다? 하나님의 반대만 하면 뭡니까? 악신이죠. 악신에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다윗만 보지 마시고 악신에 들린 자가 어떤 식으로 다윗을 무엇에 근거해서 공격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다윗 편에 설명하지 말고 사울 편에 서서 우리는 또 남을 어떤 식으로 험담하고 공격하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을 좀 더 쉽게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윗을 신문지로 봅시다. 신문지. 현 신문지. 여기서 가위를 하나 준비해요. 가위를 하나 준비합니다. 가위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제 점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다면 가위 가지고 요 하나님 부분을 한번 오려봅시다. 오려봅니다. 그러면 오렸으니까 실세 딱 되겠죠. 하나님 부분을 딱 오려보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비어있어요. 비어있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소유합니까? 못합니까? 이게 빠져나왔으니까 하나님 대에 빠져나오니까 소유된 건 아니죠. 소유되지를 못했죠. 소유되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데리고 오면서 사울과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비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를 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주께서 사용한다면 이게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시작적으로 따져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러니까 아무 행한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장된 힘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엄마는 뭐 내한테 그런 잔소리 하지만 엄마는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말은 뭐냐? 남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그렇다, 세리와 창기가. 얼레리 거지만 망했대요. 그래, 망했다, 그래. 왜 죄인이니까 망한들, 죄인이지만, 겁을 입은 것만,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할 때, 어떻게 망했던 간에 나는 나를 위함이 아니고, 주님이 빠져나간 남아있는 이거 무장된 주님의 은혜, 이거 남아있는 종이, 이거 빵꾸난 종이, 이걸 통해서 나의 정인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정인된다? 예수님의 정인되는 거예요. 내 하루 삶이 예수님이 이미 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구멍난 빈 종이로, 털레 빈 신문지 종이로, 구멍난 빈 종이로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장되지 않는 채. 주일날 오전 설교에 기록하게 되면 나는 어떤 식으로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다. 1번이 고기하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주께서 죽여버리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내가 현재 존재하는 힘은 주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살아있는데, 용서가. 그렇게 이 빈 곳에 용서가 살아있죠. 왜 가해가지고 오래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아까 요한복음 20장 17절, 예? 이제 외우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하나 만지지 말라. 보인다, 안 보인다. 주님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분의 용서가 보이는 인간의 칭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 청하대 삼촌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더 힘이 된다, 이거예요. 1년가도 한 번도 안 찾아오는, 병원에, 요양원에 안 찾아오는 이 자식하고 며느리보다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이 마지막을, 노년을 요양병원에서 그냥 썩어가게 만드는 주님이 더 좋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나의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진정성이 있죠. 진정성이 있죠. 우리는 늘 이래 살았으면 좋겠죠. 다윗도 그래 안 돼요. 다윗도 자꾸 물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주님한테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왜 힘들게 합니까? 나쁜 짓 해서 사울한테 공격이 받는 게 아니고, 사울의 공격이 없으면 다윗 답지를 안 해요. 다윗을 존재에서 과정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바로 다윗이 모르는 자기의 내면, 다윗이 아담의 죄에서 태어났잖아. 다윗도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나의 내면이 가시화되는 거죠. 바깥에 나를 괴롭히는 한 그것이 바로 그게 왜 있느냐? 지금 남이 나를 괴롭히보다 더 심한 괴로움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다니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나쁜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고 나에게 벌 내리면, 나 벌 내리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다 손해보는데 그 사람 복 받는데,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담그것처럼 엄청 하는데 내가 나쁜 짓을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악신 걸리는 건데, 선악이거든. 악신은 뭡니까? 선악과 따먹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나무라면 사울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인 거예요. 선악적인 요소가 다윗 내부에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죄에 대해서 세모난 죄, 네모난 죄, 오각형 죄 했죠. 그 죄는 죄 같지도 않은 죄예요. 예? 그걸 죄라고 느끼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살랐고, 그게 사는 보람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 말았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죄는 뭡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는 뭘 받는다? 저주받는 거예요. 전도회 아닙니까? 전도회가 지금 뭐 5.18 하나 안 하나, 그건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라니까요. 주를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왜 큰 죄 놔두고 작은 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의 과정이고 흐름이라면, 주여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걱정은 오늘로 해질 때 마감하라, 해질 때. 네, 내일은 보장되지만 내일 또 생이 있을지 보장되지 못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까 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인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이 오게 되면 동행을 할 때 보이는 자들과 동행한다,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한다.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자기 세상적인 힘으로 무장된 사람이 사도들을 보고 얼마나 비무장된 걸로 보겠어요. 예? 네 재산 얼마야? 네게 팬클럽 얼마야? 네 뭐 세상 뭐 권세자야? 네 뭐 권세자 안 사면서 얼마나 무시하겠냐 말이죠. 네가 돈이 많아, 권력자야, 아니면 자식이 잘 돼? 라고 묻는 것을, 그렇게 묻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본인이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사도 앞에 다 티내고 있는 겁니다.
티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게 전부예요. 보이는 게. 우리는, 예, 이거, 예, 인호상 그렇지만, 실성은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요번에 또, 애 자랑하고, 요번에 또 애가 뭐 아파트 바꿔놨고, 뭐 또 한 3억 주고, 뭐 차 바꿔놨고, 1억 주고 해가, 요새 차로 배고 차차차차 고민도 하고, 뭐, 후딱 약 올리고 집에 가고 난다면, 예? 우리는 보고만 안다 치고, 이제 이런 동원하는 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으면 돼. 갖고 이제 보내놓고 나와요, 그래? 사는 게 이게 뭐, 이게 사는 게 그것이지, 이게. 내 인생 돌아보면 도대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주여! 주님한테 원망이 시작합니다. 원망 나오기 전에 10분 쉬어야 돼.